자, 코넬리우스 반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반틸의 신학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에서 나왔는지 한번 좀 고찰해 볼게요. 인본주의, 이성주의, 무신론, 진화론 속에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시대적 사상 가운데 반틸의 전제주의 변증이 나왔죠. 자, 인본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대 소피스트 철학자 프라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야기하면서 신인식 기준에서 인간 인식의 기준으로 넘어가게 됐죠.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세계를 과학의 세계와 과학이 밝힐 수 없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상, 그 세계를 논할 수 없고 보이는 세상, 그것을 논해야만 한다라고 단정 지었죠.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더 이상 논할 수 없게끔 만들었죠. 나중에 인간의 도덕을 얘기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초청하기는 하지만 이 칸트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누면서 철학과 이 과학과 이러한 인문학의 세계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향을 갖게 됐죠. 러셀은 수학과 논리학은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술 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술 이론은 무엇이냐면 현재 프랑스 왕은 대머리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프랑스 왕이 있느냐, 둘째는 그 사람이 대머리 있냐,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 프랑스에는 왕이 없죠. 그러니까 주장 전체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첫 번째에 프랑스 왕은 대머리이다 라고 했을 때 프랑스 왕이라는 것이 이 전제가 잘못되었죠. 그렇죠? 이 주어가 잘못되었죠. 그래서 주장 전체는 거짓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에 관해서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장에 있어서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논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신이라는 것을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에 대해서 더 논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리차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인류는 단지 유전자를 통해 종족 번식을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도 책을 사피엔스 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호모데우스 책을 썼는데요. 이 책들을 읽어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이 책에서는 종교에 대해서 8번 언급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92번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진화에 대해서는 32번 이야기를 하는데 진화론적으로 해석하고 기독교를 비판하죠. 사피엔스 책에서는 미국 건국 이념에 창조론적 사상이 있는데 이제는 진화론적으로 수정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음의 진리가 자명하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이들은 창조주에게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포함하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의 진리가 자명하다고 본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르게 진화했으며 이들은 변이가 가능한 모종의 특질을 지니고 태어났고 여기에는 생명과 쾌락의 추구가 포함된다.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은 서로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조론의 영혼 개념은 진화론에서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통해서 신을 더 이상 인정하지 못하게 했죠. 해체주의, 허무주의가 있었죠. 니체는 이 기독교가 없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나약한 도덕성, 나약한 인식을 갖게 만드니까 기독교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를 했죠. 푸코는 권력 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감시와 처벌 책에서 권력은 특정한 지식을 만들어내며 권력과 지식은 서로를 직접 포함한다.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지식인이 정치적 권력과 결합해서 이 사회를 더욱 이상한 사회를 만든다라고 얘기했죠. 지식과 권력의 결탁으로 이 세상이 구조주의적으로 어떠한 문화를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틀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사고한다. 그 권력 이면에는 억압과 배제가 숨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데리다는 40권 이상의 책을 썼는데 데리다가 주장한 것도 해체였죠. 그 해체의 뜻은 분해 혹 원상 복구였고요. 데리다는 해체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고 개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해체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현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념들에 관한 이해를 변화시키는 수단이다. 이 수단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체주의, 허무주의가 나타나면서 기존의 이 신에 대한 개념도 무너지기 시작했죠. 포스트 모더니즘 역시 기존의 질서와 사상을 무너뜨렸죠.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에 처음 급부상하게 만든 사람이었죠. 리오타르는 두 가지 사상이 없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전체주의적이고
과학주의와 같은 이성 중심적인 역사 발전이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의 원칙, 하나의 이성, 절대적인 진리, 누구나 소속감을 느끼는 단일 공동체는 폭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코넬리우스 반틸의 신학이 나온 거예요. 코넬리우스 반틸의 신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존재론이죠. 이 존재론은 이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이층적인 존재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개 층에서 근원적인 존재는 궁극적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반틸의 존재론 다음에 인식론을 살펴보는데, 인식론도 존재론의 연장선이었죠. 반틸은 모든 지식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칼빈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틸도 절대적인 진리의 체계,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반틸은 절대적이며 객관적인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 전에 해체주의나 허무주의나 인본주의라든가 이성 중심적인 사상, 계몽주의 시대 어떤 것이 있었어요? 신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성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반틸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틸의 가치 이론을 보면 이 가치 이론도 존재론으로부터 나오는데요. 최고선은 무엇이냐면 자충적이고 필연적인 존재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반틸에게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봤어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선한 일에 무능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반틸은 고전적 변증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존재론적인 논증, 안셀무스가 펼쳤던 그 큰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반틸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칸트 역시 개념이 그것에 상응하는 실제의 객관적 실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안셀무스가 어떠한 대단한 존재를 생각한다고 해서 그 실체의 객관적인 실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체계를 도입하고 신존재 증명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부동의 동자로 증명하고 최초의 원인으로 증명하고 필연성으로 증명하고 완전성으로 증명하고 목적론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는데, 이런 논증도 반틸은 별로 동의하지 않았죠. 경험론적인 논증, 우주론적인 논증, 이런 것도 다 이 반틸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틸은 이성을 통한 논증을 통해서 변증이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시를 주어야지 인간의 이성이 올바르게 작용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가 이성을 올바로 사용하면 자연 만물의 형성 본질과 더 나아가서 어떠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주의 다 반틸이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간의 이성을 너무나 극대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신의식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틸의 변증학을 우리가 전제주의 변증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틸이 말한 것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전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중립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성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지 않다 이야기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체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도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아요. 중립적이지 않아요. 자기들이 인정하고 싶은 것은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고 얘기하면서 기독교인이 이것을 얘기하면 너는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것은 다른 사람 것도 인정하고 자기 것도 인정해야 되는데 포스트 모던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틸은 모든 사람은 다 전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특히 죄성이 있는 인간은 올바른 전제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되고 이성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어떠한 잘못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죠. 왜 그럽니까? 잘못된 전제주의적 사고를 갖고 욥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반틸이 볼 때 비기독교인의 문제는 바로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만 전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인은 다
타락한 부패된 이성을 가지고서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를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틸의 전제주의 변증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타락한 인간은 좋아요, 구독을 누르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열심히 지금 밤 12시가 다 되도록 이것을 편집하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타락해서 그렇죠, 우리가.